예배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예비한 은혜를, 생명을,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도적질하는 악한 영들을 멸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감격, 말씀의 은혜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해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행위들을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세대가 오고 상황이 와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행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주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섬세하게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저랑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예.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예.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기적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동반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5장 중심으로 사실은 21절부터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무릎 앞에 탁 꿇고 살려달라고,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종교 지도자가 뭐 중요해요? 사회 위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 주님 앞에 탁 무릎 꿇고 내 딸이 죽게 됐다니까 주님이 그래 그럼 가자, 이제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25절에 보니까 12년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 주님이 막 뛰어가도 바쁜데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져서 주님의 생명이 빠져나가고 주님이 12년간 그 지긋지긋한 질병의 노예로 살았던 하나님의 딸이 노인받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감지하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왜 부정한 네가 내 옷에 손을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 만질 수 있냐. 그럼 나까지 율법으로는 부정한데 율법으로 책망하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위로의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이 어떻겠어요? 그 여인을 바라본 예수님의 눈빛이 율법으로 째려보고 막 쳐다보고 부정적인 여인 내 옷 만졌냐고.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막 은혜가 다가오는 구절이지만 옆에 있는 야이로는 속이 타요. 지금 심장이 막 녹아갑니다. 왜? 1초라도 빨리 지금 자기 딸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하찮은 여인, 자기들이 볼 땐 하찮은 여인인데 그 여인하고 지금 인격적인 대화나 하고 지금 이 말하고 막 지금 이럴 시간 없는데 그래 아닌 게 다를까 딱 가니까 도착하니까 늦었습니다. 따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 나라마다 그 나라를 지배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안에 삽니다. 이제 나라에서 또 교회 코로나19에 대한 법을 또 이렇게 제정해서 보냈어요. 절대 소그룹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성가대도 마스크를 끼고 성가 찬양을 해야 되고, 성가대 연습은 소그룹 모임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성가대 연습도 못해. 그리고 예배 후에 절대 식사하지 마라. 그래 이제 지침이 막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길 시에는 300만 원이에요. 그래 밥 한 번 잘못 먹다 300만 원 내야 돼. 교회가 어려우면 성도까지도 걷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법은 우리가 어찌됐든 지켜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찌됐든 안정돼야지 우리 교회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 그 나라마다 지배하는 법이, 이제 우리나라는 헌법이 제일 위에고 그 다음에 민법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그래 교통법규도 이제 법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민식이법이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굉장히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중앙선을 돌다 걸리면은 이거는 엄청난 벌금과, 이게 중앙선은 아주 해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어겨서는. 근데 일본은 아무 때나 중앙선을 넘습니다. 그래, 아니 이렇게 신실하신 집사님이 막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을 하시나 뒤에서 나는 모르고. 근데 일본에선 이제 지금은 어쩌는지 모르는데, 제가 있을 때 막 중앙선 넘는 게 경찰도 놔둬요. 희한하죠? 그 나라마다 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도 분명하게 두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하나는 마귀가 지배하는 사망의 법이 지배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법은 두려워요. 불신과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와 근심이 오고, 미움과 증오가 오고, 죄악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래 마지막은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갑니다. 죽음으로. 그리고 더 마지막은 어디로 가요? 지옥불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합니다. 그건 믿음의 법입니다. 그것은 편안입니다. 거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있고, 거긴 사랑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선 그냥 다 기뻐요. 행복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예요? 종착역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적을 동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은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오늘 여러분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 표현에 의하면은 때를 잘못 맞히신 거예요. 살리려면 좀 일찍 가셔서 안수를 하셔야지. 이제 심장도 멎어버렸고 몸은 다 차갑게 되어버렸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때를 못 맞히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 오늘이,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이 수평적인 12일, 13일, 14일, 5시, 7시, 9시, 이 수평적인 것은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는 얼마나 오래 얘가 힘들었는가. 우리가 볼 때 3년이고 5년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인 만남, 이게 카이로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포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음으로 막 기다리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영의 세계 지식으로 감지 안 돼요. 그건 혼이에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절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혼적인 것으로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혼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음악회도 가시고 뭐 이런 거 즐기는 거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옴진리교 그 사람이 붕 공중부양하고 그 제자들이 막 따랐는데, 우리가 볼 때는 무식해 보인 제자들만 따랐을 것 같잖아요. 스승이 지하철에다 독가스를 뿌려라 그러니까 뿌려서 잡힌 사람들 보면서 일본 사회가 경악을 했습니다. 전부 대학 교수의 정말 의리의리한 회사 CEO, 의사, 막 전부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 아니, 저런 지식인들이 어떻게, 이게 여러분 혼이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대학을 나왔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의 세계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으로 절대로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요. 무엇으로 인지해요? 믿음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아는 사람들은 뭐 하게 돼요? 그때부터 사명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이 포항에 있는 것에 대한 강렬한 사명을 다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깨달았으면 이제 포항 사역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사명들이 막 보여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좀 부릴 듯 쓰라는 마음을 늘 주세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선교회를 할 때도 대학생들이 2시간씩 기다려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그때도 마찬가지고 취업해야 되고 아르바이트 바쁘고 시간 절대 안 내요. 얼마나 약었어요. 다 돈인데, 직장 가려면은, 취업하려면 공부 엄청 해야 되는데 토익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리석을 정도로 2시간씩 줄을 서서 안수를 받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일본에 가서도 일본 사람들이 와요. 남자들이. 일본 사람 한 명 전도하는데 5년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와요. 왜? 기적이 일어나니까 와. 살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민교회였지만 일본 남자들이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외교관이 거의 못 오는데 저희는 총영사관까지 예배를, 그 2층 20평도 안 되는 그 좁은 데를 총영사관까지 오시더라고. 왜?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오사카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월요일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마포대교구에서, 목사님 기억납니까? 기억도 안 나죠. 제가 목 디스크 때문에 1년에 2번씩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안수받고 나왔는데 경주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뇌출혈이 와갖고 눈이 한쪽이 안 보인대요. 근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보내기로 작정했대요. 그래서 또 전도가 되나 보다. 그래, 신앙은, 그랬더니 신앙은 없어요. 그래. 그래서 오지 마세요. 여기까지 얼른. 신앙도 없어갖고 와서 안수만 받고.
치료받고 그냥 가는 사람 많아요. 저는 기도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뼈가 녹는 사람이 와가지고 신앙도 없는데 뼈가 녹는 데다가 그 다음에 변역성 폐결핵까지 걸려서 약이 독해갖고 피부로 땀이 나면은 막 긁는데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긁는지 손톱으로 막 그래갖고 막 온몸에서 피가 질질 흘려요. 손톱으로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잘 때 막 찢어놔 몸을. 그러고 뼈가 녹아갖고 걷지를 못하고 또 폐가 폐결핵 변형성 폐결핵이니까 숨차서 걷지도 못하고. 그래 저한테 왔는데 나는 사람 몰골이 이렇게까지 상할 수 있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귀신의 몰골을 하고 왔어요. 머리는 다 산발해놓고 얼굴과 막 진물이 줄줄 흐르고 숨은 못 쉬고 뼈가 녹으니까 앉아있고 병원에서 이제 곧 죽으니까 편하게 죽으라 그랬다고 옷 살리러 왔대요. 신앙도 없는데. 그래 제가 볼 때는 뭐 몇 달을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날 기도해 주고 나서 이분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 지금 2시간 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기도원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멀리서 그 사람이 와요. 숨이 안 차서 1시간을 바깥에 걸어서 왕복 2시간을 걸어왔대요. 그런데 한 3주 만에 다 낫고 나서 이 사람이 행방불명 또 됐어요. 기도원을 도망가 버렸어요. 다 낫고. 그래 제가 전화로 물어봤더니 목사님 교회는 나갈 겁니다. 근데 너무 강요하지는 마세요. 그래 사니까 또 달라졌어. 여러분 요셉이 13년의 혹독한 그렇게 의롭게 살아도 안 풀려요 삶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수록 더 센 고난이 오는 거예요. 더 강한 고난이. 조금 인생이 풀린가 싶더니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본인이 유혹하고서 본인이 또 누명까지 씌워서 죽기 직전까지 맞고서 감옥에까지 가고. 나 같으면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런 수치와 고통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겁탈하려다가 주인 여인을 겁탈하려다가 이 누명이 그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누명이에요. 시위대장이었고 옛날에 뭐 인권이 있었겠어요? 제가 볼 때 뼈가 어그러질 정도로 때렸겠죠. 내 마누라를 겁탈하려고 그랬다니까. 그 혹독한 13년의 세월 형제에게 버림받고 누명 그리고 정치 죄수들이나 가는 감옥에 그 세월 나 같으면은요 억울해가지고 막 그 분노에 못 이겨서 죽었을 것 같아요. 제명대로 못 살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주님이 13년이 되니까 요셉을 국무총리까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때요? 우리 주님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3년의 공생에서 거절당하시고 배척당하시고 미움당하시고 모함당하시고 그리고 온몸을 다 찢기시고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시고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우리가 발부둥 칠 때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 내 뜻 그것마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누가? 모세가
혈기가 왕성해서 애굽인 주먹으로 쳐 죽이고 내가 한번 좀 해보겠다 할 때 주님이 안 쓰셨어요. 40년을 양똥을 밟으면서. 여러분, 궁전에서 살았던 사람이,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포항에 와도 막 못 견딜 정도로 외롭더라고요. 여의도에서만 그냥 막 있다가, 주 무대가 여의도에다가 포항 장성동에 와 있으니까, 그래 우리 또 전화 오는 권사님들은 농촌 목회 잘하고 계시죠? 그래. 성도들이 뭐 무하고 배추 갖다 주시나요? 뭐 이래. 포항 쉽니다 내가. 여러분, 모세가 궁전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양똥을 밟으면서 한데 어떻겠어요? 80년이 되니까 모세야 모세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다 죽었습니다 할 때 주님이 그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그가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크고 작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못 이겨요, 믿음이 없으면. 잠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한 3일밖에 안 남아도 못 기다립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니까. 제가 요즘 열왕기를 읽는데 왕들이 막 범죄하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네가 아합을 향해 나의 모든 뜻과 모든 것들을 다 갚았기 때문에 4대 동안 너의 자손이 왕이 되리라. 4대를 말씀하시더라고. 4대 5대. 우리 같으면 1년이 힘들고 죽겠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막 4대 5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자손이 들어간 건 400년 후.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그분께 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실 수 있겠어요?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네. 믿음은 두려움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 오늘 여러분, 절대 긍정, 절대 소망 굉장히 중요해요. 댐이 모래알 만한 구멍 하나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맨날 지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부정적인 것을 조금 자꾸 허용한다는 거예요. 좀만 미워해보자. 에이, 좀만 포기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이 안 돼요. 마귀가 나중에 보면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죽을 때까지 미워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사망의 법은요,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제도 목사님 가족이 조현병이에요. 그래 내가 기도 많이 해라. 귀신은 너희 아버지만 얽어매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서서히 들어와서 니네 가족 다 얽어맨다. 싸움이다.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래요. 아버지가 조현병인데 그러더래요. 나만 이렇게 있는 줄 알아? 좀만 기다려봐. 니네도 다야.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리고는
끊임없이 환청을 주고 이것저것 두려움을 주고 미움을 주고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다가 소극적인 사람은 자살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막 성격이 급하고 막 이런 사람, 다른 사람 죽여버리고 살인으로 데리고 가고, 마귀가 하는 짓은 늘 죽음과 함께 지옥이에요. 종착역이.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가족 모두입니다. 가족 모두. 우리가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냥 놔두면 계속 커가요. 두려워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을 쫓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너 죽을 것이다, 너 단명할 것이다, 니네 가족 망할 것이다. 성령은 파괴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의 영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럼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힘을 줘요. 너는 못해도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세요.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니야, 용서할 수 있어. 독일의 유명한 여부흥사, 그분이 언니도 독일 병사들에게 겁탈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그 충격으로 죽게 되고, 본인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지고 여부흥사가 돼갖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데, 독일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얼굴이 나타나더래요. 노인이 됐는데도 그때 언니랑 자기를 겁탈했던 그 병사의 얼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안수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수해라. 저 영혼도 불쌍한 영혼이다. 그래, 그 병사에게 손을 얹는 순간에 평생 떨어지지 않는 벽돌 같은 게 몸에 목걸이같이 달았던 벽돌이 둥 소리 나면서 떨어지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주는 것은 귀신입니다. 귀신. 내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성령이여 내 생각을,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두려움은 자꾸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에서 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을 자꾸 잘라내 줘야 돼요. 죽을 거야, 죽을 거야. 한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왜요? 죽음의 영이 그때부터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 불행해질 거야, 불행해질 것 같아. 그럼 진짜 불행해져요. 아플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그럼 말대로 돼요. 말이 씨가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생각도 자꾸 청소해 줘야 돼요. 청소. 뒤에서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내 귀에 들리게도. 그리고 불안하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언제까지? 편안해질 때까지. 우리 조영규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제 끝났나 보다. 그래, 방법이 없어서 기도굴에 들어가셔서 막 기도를 하면은 1시간 정도를 기도하면은 확 성령의 위로가 오신대요. 그러면서 이전에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들이 다 녹아나고, 야야, 내가 너랑 함께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노? 그래, 아멘 하고 나오면은 해결이 돼 있고, 당신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눈 녹듯이 녹여서 여기까지 오셨다 그러시더라고. 그러고 여러분, 편안히 임하는 제일 강한 곳이 어디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우리 순복음교회 예배가 한 2년 3년 가까이는 저희가 40분간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찬양팀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힘들어서. 저는 뭐 다른 목사님들하고 뭐 그런 거 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찬양이 막 진행될 때 강대상에 올라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 철학입니다. 성도가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하는데 목회자가 보면은 막 강대상에 한 1분 전에 올라오고,
2분 전에 올라오시는 목사님들 보면 제가 볼 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소견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2, 3분 전에 막 바빠갖고, 제 취임 예배 드릴 때도 내려가야 되는데 찬양은 시작됐는데 목사님들이 대화 안 하고 안 내려가셔. 한참 밑에 있는 내가 예배 갑시다 할 수도 없어. 얼마나 막 길이면 3, 4분 남았는데 안 내려가시고 얘기만 하고 계셔. 웃고. 우리가 여러분, 예배드림이 내게 기쁨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보좌의 왕으로 자정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옛날에 방석 깔고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왜? 항복입니다. 항복. 포로들을 잡았을 때 무릎 꿇치고 손을 들게 합니다. 항복.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내 가정 못해요. 내 힘으로 내 자녀 못해요. 내 힘으로 내 건강도 못 지켜요. 주님, 행복도 건강도 생명도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항복하는 게 예배의 자리.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편안을 주셔요.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이 절망을 청소하셨습니다. 절망을. 울고 막 비웃는 사람들, 통곡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잘 살면 곡하는 사람을 많이 사요. 그래 막 구슬프게 곡을 합니다. 어려우면 곡하는 사람 좀밖에 못 사고. 야이로가 곡하는 사람을 많이 샀겠어요. 내가 보니까 회당장이고 재정이 어렵지 않았으니까. 그래 막 구슬프게 울어대는데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울던 사람들이, 곡하던 사람들이 비웃어요. 다. 주님이 다 내쫓아라, 다 내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정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청소를 해야 돼요. 부정적인 것은 신앙의 영적인 바이러스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거 가만 놔두면 계속 번집니다. 생각, 행동, 꿈, 믿음 다 마비시키는 게 이 부정적인 게. 한국 사람들 다 좋은데 많은 부분이 굴절된 부정적인 시야를, 관점을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한국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민 갔다가 들어오셨는데 놀라시더라고. 글을 올렸는데 내가 글을 보면서 다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지긋지긋하게 가난해서 꿈을 가지고 미국에 아메리카 드림 갔는데 몇십 년이 돼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더래요. 한국에 와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가 미국에서 한번 타보고 싶은 차들 다 타고 있고, 집에 들어가니까 가전제품은 최첨단, 요즘 집에서 뭐 감시 카메라까지 다 하고 막 별거를 다 해놨잖아. 쇼파. 대한민국같이 의료비 안 내는 나라가 없대요. 미국은 10배를 낸대요. 요번에 여러분 코로나 걸려보니까 미국 다 죽어갖고 마대자루 에다 싸갖고 버리잖아요. 대한민국 뭐 전세 막 욕하고 그러는데, 미국은요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까지 월세를 낸대요. 자녀들 유학이나 다 보내고, 외식하는 거 보니까 자기네는 한 달에 한 2번 할 건데 여기는 매일 외식을 해. 그것도 막 자기는 팁도 줘야 되고 외식하려면 막 25%를 더 낸대요. 한국은 팁도 하나도 안 주고 반찬은 원하는 대로 먹고. 그런데 돌아서면 죽었다 그런대 맨날. 이 나라 거지 같다 그러고. 자기는 도저히 한국의 친구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종교하나 종교함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모든 것이 다 변한 사람이잖아요. 지옥에 가야 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가난의 저주에 질질 끌려다니고 귀신이 끄는 대로 피투성이가 돼서 살았던 내가, 저는 그래요.
예수님 떠나서 제가 3년을 살았는데 육신은 다 병들어가고 진물은 질질 새고 저녁에는 바깥에를 못 나가고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정신병과 이게 내 몸에 인생은 저주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서 다 노임받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다 책임져.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준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 한번 오셔서 우리들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우울한 게 확 다가오면서 마음의 생각에 죽어버려라. 뭐 이렇게 고달프게 사노. 그래 어떻게 죽어야 되나, 목을 매야 되나, 고통 없는 죽음이 뭘까. 그런데 성령이 한편에서 네가 왜 죽어, 해야 될 사명이 많은데 자살의 귀신을 쫓아라 그러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샤워하다가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귀신아 내게서 나가라,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30분을 기도하니까 왁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가더래요. 제가 일본에서 그 간증을 목사님이 식사 자리에서 공식 예배에서는 안 하시고 식사 장소에서 제자들하고 말씀하실 때, 야 조영기 목사님한테도 자살의 귀신이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어떻게 죽을까 생각을 하게 만들고, 사람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을 청소해야 돼요.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더, 믿음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숨이 끊어졌고 심장은 멈췄고 몸은 차가워졌는데 죽은 시체를 향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아이가 혼이 돌아오고 숨을 쉬게 되고 체온이 돌아오고 심장이 뛰고 일어났어요. 그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계세요. 가정에 계세요. 자녀들의 미래에 계세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가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세상 말 듣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제가 훈련하면서 앙케이트를 조사해 보니까 큰 일을 결정할 때나 모든 거 할 때 자꾸 사람들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학교를 어떻게 애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 다 사람들 말을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 말 들을 거 없어요. 참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주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야이로 회당장의 모든 절망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하는 12살밖에 안 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원인불명의 질병으로 죽었던 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부여잡기 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고난과 또 역경의 환난을 지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 역사하실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준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우리 가운데 믿음과 편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주팔자도 다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이제는 주님이 지배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정말 가난과 저주에 늘 노예가 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더해준 존재가 되었습니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야 끊어져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말지어다. 생각이 새로워질지어다. 관점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질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오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남편이 자녀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될지어다. 절망을 청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에게는 한 번도 절망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소망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삶의, 마음의, 심령의 관점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새 삶을 얻게 됐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변화됐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